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결국 계속 하고 계신 건데, 천국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쓰게 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결국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나라 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땅을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이고 한반도가 곧 대한민국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 국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땅이 중요하지요. 땅이 중요하고 뭐 옛날 사람들도 다 땅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조금 달랐다는 거죠. 땅이 중요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측량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땅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우리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GPS도 하고 뭐 인공위성 뭐 이런 걸로 다 무섭더라고요. 그 드론 띄워가지고 공무원들이 드론 띄워가지고 측량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침투에 들어왔는지, 내 땅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침투에 들어왔는지 대번에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땅의 경계라는 게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 땅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땅보다도 왕을 떠올렸습니다. 자, 내 나라 내 땅은 어디까지냐 하면 임금님의 어명이 미치는 곳까지. 그럴 듯하잖아요. 이게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백제 땅이 어디까지냐? 백제 땅이 어디까지예요? 문무왕 그 어명이 미치는 데까지인 거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어명이 내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쿠 우리 임금님 말씀이네 하고 사람들이 껌뻑 죽는 그 자리까지, 그 곳까지가 이제 고구려 영토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고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이해를 갖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읽어야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이상해요.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천국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자,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떤 장소, 화려한 장소, 찬란한 장소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당연히 틀린 얘기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 그런 곳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화려한 곳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과 또 만족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길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슬픔도 아픔도 한계도 또 약함도 기꺼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전부가 아니지.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새로운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정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그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상하죠? 뭐야, 이게 천국이야? 천국 금이 쫙 깔린 데 아니야? 천국 뭐 기가 막힌 경치가 쫙 펼쳐져 있는 뭐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천국을 이렇게 정말 생뚱맞게 설명을 하셨을까? 이상합니다만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장소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그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겠지. 그러면 이 땅에서는 누가 다스리나요?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나요? 세상에 뭐 왕 같은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깡패 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공격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 여러 힘 있는 사람들이 뭐 프랑스 대통령도 가서 만나고, 뭐 지금 또 핀란드 대통령도 내가 여기서 한몫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뭐 전화 통화하고 뭐 그런다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건 믿지 않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주인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너희들이 죽으면 천국 가지, 이건 기본으로 깔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장소로서의, 물론 장소라는 말도 천국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우리 이해 수준에서 거기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되면 우리가 그리워하던 주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먼저 간 우리 식구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을 간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먼저 가거든요. 누가 됐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으로 소망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한없이 슬프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정말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욕해서 저 새끼,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삶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냥 천국 가면 뭐 완전 새로운 게 아니고
이 삶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이야기를 또 거기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애써 서로 사랑하고 또 애써 서로 섬기고, 이기주의자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이기주의자로 나만 생각하면 살게 되면 주님 나라에 가면 할 얘기도 없고요. 그냥 서먹서먹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또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가지. 그런데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천국 가서도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가서도 자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라고 하시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천국을 사느냐?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그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이 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죄도 많고 슬픔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고 뭐 좋지 않은 일도 막 그냥 뭐 널렸어요. 널렸는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천국을 살 수 있다니까요. 물론 믿어지지는 않죠. 지금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어떤 건지 목사님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이제 주님의 꿈인 거죠. 얘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분리된 인생을 살지 말고, 분리된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셨던 거죠. 우리를 향한 꿈인 겁니다. 천국 백성을 사는 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자, 이 내용이 이제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죠. 우리에겐 익숙한 그림이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밀 반죽을 합니다. 주인공 여성이 등장하는데 밀 반죽을 해요. 빵 반죽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준비한 밀가루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본문에 서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밀가루 서말 반죽해 보신 분, 밀가루 서말 반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 여인이 지금 한 여자거든요. 두 여인도 아니고 세 여인도 아니고 다섯 여인도 아니고, 뭐 빵가게 뭐 아니면은 뭐 여러분 빵가게에서도 세 마리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게 빵 반죽을 하지 않아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양의 빵 반죽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일상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정도면, 서말 정도면 한 마을 주민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그럽니다. 한 마을 주민.
물론 뭐 설마 천안을 마을로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예, 옛날에 마을, 여러분 시골에 가면 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모든 주민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고 하는데, 자, 상식적으로 한 여성이 이렇게 많은 양의 빵 반죽을 만들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래 뭐 빵 반죽이야 뭐 어떻게든 하겠지. 우리 그 김장할 때 쓰는 큰 대야 거기다가 한 뭐 두어 개 준비해서 뭐 해서 빵 반죽하면 뭐 반죽은 가능할 겁니다. 야, 그러면 굽는 건 어떻게 구울 겁니까, 그거를? 옛날에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나 중동 같은 데 보면 빵 굽는 모습 보셨어요? 요런 이제 가마 같은 걸 만들고 불을 떼고 그 옆에다 탁탁탁탁 붙이는 거거든요. 거기 몇 개나 할 수 있겠어요? 몇 개나 붙이겠어요? 예,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과장도 예수님 과장 대단하시네. 아예 한 여성이 뭐 어떻게 빵 반죽을 서말이나 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악귀가 좀 맞기 시작을 합니다. 여인으로 생각하면 이상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터무니없는 분량의 빵 반죽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세상을 말도 안 되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대책 없이 커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대책 없이 큽니다.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사실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담아낼 수 없는 크기인 거죠.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주의 끝을 볼 수 없다네요. 왜냐하면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서 저 끝에 빛이 계속 온다고 해도 우리까지는 다다를 수 없다는 거죠. 대책 없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로서는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이 대량의 반죽을 왜 준비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어보고 싶잖아요. 아니, 밀가루 서말 그거 이상한 거예요. 당신 혼자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물어보고 싶거든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크기의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 지구가 있다는 건 이해가 돼. 태양계가 있다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왜 우주가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제서야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주님, 세상을 이렇게 대책 없이 크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물어볼 수는 있고 뭐 거기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결론은 너는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 너는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냐. 네가 도대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가야 하는 것인지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크기, 이 위대함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야.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면 안 돼.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주님 저는 티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제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저는 사는 것이고,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겸손을 배우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도 하나님도 혼자 밀반죽을 하고 또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뭐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자, 밀반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빵 반죽을 할 때 거기다가 물만 분다고 이게 반죽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치대요. 자, 치대고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이제 누룩을, 효모를 넣어야 되는 거죠. 효모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소량이죠. 사실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누룩이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룩 속에 있는 그 효모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이제 그 효모, 그렇지. 누룩 속에 있는 효모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소량이지만 누룩을 넣고 기다려서 발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효된 상태에서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올라요. 근데 부풀어 오르면서 뭔가 변화를 주잖아요. 빵 반죽에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이제 구워야 행복한 맛을 내는 빵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빵 반죽의 완성은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룩이 없으면 행복한 맛을 내는 빵은 만들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재밌게도 예수님은 이 빵 반죽하는 여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을 떠올리신 겁니다. 참 재미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게 참 이 영의 눈을 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세상은 정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분통 터지는 게 너무나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런 시각이 있다니까요. 시각을 이렇게 떠서 보게 되면 하늘의 새를 보시면서도 우리는 새네, 까마귀 까까고 재수 없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까마귀를 보면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구나.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을 좀 보면 안 될까? 왜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살아? 왜 이렇게 슬퍼하며 사냐?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는 건데. 빵이 부풀어 오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런 하늘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런 눈이 띄어지거든요. 띄어져서 보게 되면 이게 이 자연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회의 하나님께서 이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빵 반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너희들도 눈을 열어서 그런 걸 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실 그 상태로 충분히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고, 지금 우리가 봐도 좋잖아요.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왜 가서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야, 이 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예, 어떤 예술가도 만들 수 없는.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지금은 이제 그 노을 지는 걸 보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노을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쫙 하늘에 펼쳐지잖아요. 그럼 놀다 말고 야, 노을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예술가가 그런 걸 만드냐고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눈도 띄어져야 돼요. 나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새끼 잘 돼야 되는데, 막 그냥 그것만 보고 살아. 아이, 눈을 좀 들어서 자식 새끼만 보지 말고, 통장만 보지 말고, 봐서 이게 좀 보세요. 그러면 노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곳곳에 숨어 있다니까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걸 보는 것이 그 신앙이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겁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무 좋아.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뭔지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동역자를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바람, 꿈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동역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이죠, 성도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무미건조한 세상에 있는 그 세로의 세상은 빵 반죽과 같은 거거든요. 좋아요, 좋지만 아직은 맛은 없어요. 이 무미건조한 세상에 특별한 맛을 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이셨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못해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여인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인이 누룩 역할은 못하잖아요. 효모 역할은 못합니다. 빵 반죽의 맛을 더하는 것은 누룩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맛없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결국 성도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렵죠.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나?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이 질문 또한 누룩을 생각하면 뭐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옵니다. 자, 결국 누룩의 힘, 능력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효모의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력에 있는 겁니다. 효모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놈은 안 돼.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빵 반죽에 들어가서 빵 반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이 맛없는 세상을 이제 맛을 더해야 되는데,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어가는 세상을, 이 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그 생명력은,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 자, 이 또한 본문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준엄함을 아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한 나라의 백성은 어명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어명이요, 그럼 아이쿠 우리 임금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다른 삶의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온통 뒤바꿔 놓은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 긴 역사를 지나면서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방식으로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일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임금을 섬기는 겁니다. 다 다른 임금을 섬겨요.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뭘 섬기는지 보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뭘 섬깁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허탄한 것들, 허무한 것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아니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뭐 대단키는커녕 하찮아 보이죠. 우스워 보일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산다고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로 한다더냐? 차라리 통장에 돈이나 좀 더 쌓아놓고 차라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일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찮은 누룩이 밀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세상의 변화가 가능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변화는 경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많이 바꿔놨죠. 그러나 과학자들이 바꿔놓은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근심스럽게 하지 않아요? 핸드폰 이거 스마트폰 만들어놨잖아요. 고마워요. 고맙지. 이것 때문에 장점도 많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 일과가 없어요. 맨날 이거 붙잡고, 얘가 임금이야, 얘가. 이거 붙들고 그냥 얘 소리만 듣고 살아. 퇴근도 못해. 띵동 이거 해야지. 이런 일들도 많고요. 우리 유명한 과학사가, 우리나라 캠브리지에서 교수하시는 유명한 과학 철학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 만든 건 참 잘한 건데 여기다 인터넷을 연결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거의 100% 공감합니다. 그래, 여기다 인터넷을 연결한 것은 할 수 있었으나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AI 세상이 온다 그럽니다. 근심스럽지 않나요? 세상이 좋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 그런 거예요. 경제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 또 정치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렇게 명암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확신과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고 그리고 또한 사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는 세상이 이 무수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이게 길을 가다 보면은 막 그냥 이 분노가 막 까만 게 막 나오는 게 막 보여요. 진짜 보이는 건 아니고요. 느껴져. 그리고 막 그냥 말을 해도 막 며칠 전에는 제가 아이패드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버렸더니 거기다 버려야 되거든요. 하필이면 그 앞에 사신 아주머니가 대문을 딱 맞았거든. 쓰레기를 자기 앞에도 있는데 왜 여기다 다 갖다 버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무서워요. 사람들이 무서워. 막 그냥 하고 막 이래. 네.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놈의 푸틴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 하면 어떡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으로 망치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 백성이, 누룩 같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움트기 시작할 것이고 그 생명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주변을,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평생 살아내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천국을 확장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왕으로 알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왕 아닌 것,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에 참된 주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오니 주여, 제가 때로 연약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조차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정말 미약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누룩이 망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주여 저도 이 땅에서 그 사역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제가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말씀의 생명력이 주님 하늘나라의 백성의 생명력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아버지 생명력을 가진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원하지 아니하셨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세상으로 또 소망의 세상으로 평강의 세상으로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사 이 사역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몸이 건조한 세상에 맛을 더하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아버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배워가며 또 그 법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하신 바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주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